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당원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의 잔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간절히 성경을 찾고 구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축복의 잔과 귀신의 잔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주님의 축복의 잔과 귀신의 잔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함이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축복의 잔을 받고 그의 몸에 참여한 빵을 떼는 것으로 비유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님께서 고린도전 10장 18절에서 21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귀신의 잔을 받았으므로 귀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다 하셨죠. 귀신의 잔을 받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책망을 듣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신 동안까지는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완전한 율법으로 귀신의 잔을 받았던 죄악을 회개하는 물세례 안에서 종노릇 하였다가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 성령 세례로 축복의 잔을 받고 성령을 따라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잔이란 술이나 차나 물을 따라 마실 수 있게 만든 작은 그릇인데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외식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귀신의 잔을 받았을 때 진노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축복의 잔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와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라고도 비유하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잔이란 외식과 불법을 행하던 에레미야 51장 5절의 실절 유대인들이 폐역하였을 때 주께서 보복하시고 바벨론 왕의 마음을 격동하여 멸망시키고 그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바벨론의 법을 지키게 하실 것을 인하여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튀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하셨는데 이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시려고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 사실을 밝혀서 바벨론으로 비유한 로마왕 가이사가 유대를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총독 빌라도를 세워 성경의 율법을 로마의 법을 혼합하여 만든 법을 지키게 한 것이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었으며 이를 진노의 잔이며 귀신의 잔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유대를 비롯한 온 세계가 이 금잔을 받고 마귀의 권세 안에 갇혀 있을 때 예수께서 유대 나라에 강림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 되어 그 욕심을 따라 행하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쟁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의 육체를 입고 강림하신 목적은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금전을 받으신 것과 같이 나타내셨으므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3번 반복하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고 또 요한복음 18장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는데 이는 육체가 죽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금잔을 받은 죄에 속한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아버지께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지요.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셨을 때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죄에 속한 몸이 죽고 하나님께 대한 의의 몸으로 살아나시고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약속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베푸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가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내신 것이 축복의 잔으로 주시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 하셨죠. 이렇게 그 이름의 영광을 자랑하던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붙드시고 소경이 되게 하셨다가 아나니아 제자를 불러 안수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눈을 뜨면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큰 권세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많은 편지를 써서 성경의 편집이 되게 하여 축복의 잔과 귀신의 잔을 분별케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잔을 오순절에 받았던 사도 요한님의 계시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인데 그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리라 하여 신실한 제자의 길을 쫓는 자들의 육체를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될 일을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바벨론의 악령들이 모여 모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고 비유하셨지요.
이렇게 된 일을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일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2절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하신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실제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당을 짓고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진 것이죠. 그들로 인하여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잘 용납한다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귀신의 잔, 곧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인 진노의 잔을 받게 하여 그 세력이 강성하게 되므로 축복의 잔을 받았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고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로써 축복의 잔에 담긴 새 포도주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과 첫 언약의 말씀이 세상에서 끊겨지고 진노의 잔인 금잔에 담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거짓 복음에 취하게 하셨다가 서기 1500년경에 교황청의 타락한 현실을 목도한 마르틴 루터가 개혁하여 개신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므로 영혼이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상기와 같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에게, 귀신의 잔은 저 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자들이 받은 것을 분별케 한 교훈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으로서 오늘날 온 세상 교인들이 이사야 28장 1절에서 5절 치한 자 에브라함의 교만한 면류관으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씻김을 받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거짓말이었으니 밝혀져서 폐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세잔에 가는 꽃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를 여름 내내 처음 익은 무화과로 비유하셨기에 우리의 소망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아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던 것 같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을 듣는 믿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인자의 때 영광을 보고 결국은 축복의 잔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네. 축복의 잔도 있고 귀신의 잔도 있는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축복의 잔 그러면 교회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다. 빵이나 떡을 이렇게 떼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교회 나가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잡숴보시고 마셔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잔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이게 포도주를 담아서 주시면서 이게 내 피고 빵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지금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그 잔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먹는 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의 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나가시기 전에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잔을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다 이렇게 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잔을 부어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귀신의 잔이 귀신에게 부어준 잔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돼, 귀신의 잔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어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상님은 어느 쪽에 속해 있겠어요? 당연히 귀신의 영역에 속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축복의 잔을 받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따라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신령한 육체를,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할 때, 이때 비로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잔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셨습니다. 우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만 우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그 거짓 스승이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거짓 스승이 물론 실제로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십자가의 형상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천주교 같은 데는 많은 형상들을 마리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거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뭐냐? 성경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해석을 달리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이것이 바로 우상이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찬송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노래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야 하고 성경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우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계명 공부를 하시면서 자세히 들으셨던 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 계명을 자세히 듣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거짓 스승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축복의 잔이 아닌 귀신의 잔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게 될 때 온 세계를 다시 취하게 하는 금잔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맨 처음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전부 다 로마의 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 로마의 법을 지키고 있는 일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는 말씀대로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이다. 바벨론이. 그리고 세계 모든 만민이 거기에 다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시대에 어디서 응하고 있었느냐? 유대를 비롯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로마가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로마 가이사 왕의 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가르쳤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산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산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신령한 육체로 나타났을 때 그때를 새 언약의 말씀이다. 새 포도주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어디에다 담아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다 담아주신 겁니다. 그 이름에 완전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세대가 끝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 부르고는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모든 교훈과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성경과는 확실치 못해서 그 이름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실치 못한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먼저 사도들의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축복의 잔을 받았는데 결국 이 세상이 지금 현실에 그때 당시 사도들을 핍박하던 자들,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도 나와 있고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귀신의 잔에 다 참여한 자가 될 터인데 이런 일들이 임할 때 너희는 주의하고 경계하라. 절대로 그 귀신의 잔과 축복의 잔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때 마지막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하신 것이 똑같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음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절까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참고해 볼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오늘날 이 외식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씀하신 음녀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물론 바벨론 교회라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어디가.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금잔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음녀가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으로 온 세계를 취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뭘로 취하게 하느냐? 결국 6절의 말씀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기니 이렇게 성도들의 피에 다 취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그 피에 취하게 한다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은 결국 성도들을 다 피 흘려서 죽게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바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김 받고 축복의 잔을 받았던 사도들을 포함한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다 성도였어요. 그 성도들이 그 금잔에 취해 있는 그 음료로 인해서 결국 다 죽임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아직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바벨론이 와서 온 세계를 다 취하게 하는 일은 지금 없어요. 어떤 술로 취하고 어떤 포도주로 취하겠는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응했는가를 살펴보니까 바벨론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 바벨론이 온 세계를 취케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응한 것은 신약시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세상에 보냄을 받기 이전 온 유대 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다 거의 로마 왕 가이사의 그 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가 어디에 속한 나라였던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약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를 이사야 13장에 보면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쓰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의 병기를 어디다 쓰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구가 신약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외식과 불법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진노하는 병기로 쓰신 분이 누구냐? 로마왕 가이사로 인해서 그 유대를 침공해서 다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그 로마의 법을 지키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온 세계를 취케 하는 금잔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유대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축복의 잔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의로 세우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함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이 음녀가 바벨론인데 이름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다시 온 세계를 취하게 한다 이 내용이에요. 성도들을 다 피를 흘려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응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그 무리들이 당을 짓고 결국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무리들과 연합해가지고 천주교가 세워진 거예요. 천주교가 세워졌을 때부터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그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리로 인해서 온 세계를 다 취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기 1500년
2000년경까지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서 지금도 그들이 예배를 보는 것은 빵을 주면서 이걸 먹으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야. 잔을 주면서 요거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행위고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만들어버린 그런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였으며 그것이 바로 온 세계를 취피하는 금잔을 닫게 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실 때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날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실을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았다. 진실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이 내용이 온 세계를 다 술에 취하게 한다, 방탕하게 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어떻게 응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축복의 잔을 받은 사도들이,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천주교에 미혹된 자들로 말미암아서 다 죽임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온 세상 전체가 유일하게 거기에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 신약이 완성된 것이 어디서부터 완성됐습니까? 천주교에서 완성이 됐어요. 다 편집을 해서 완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렇게 전하면서 육신의 선행을 이렇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거야.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가장 귀한 좋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알려줬지만 실상은 그 영혼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었다. 온 세계를 다 취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응하지 않았으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온 세계가 다 그러한데 우리도 다 그 안에 취해 있었던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안에 취해 있었으면 뭘 받았어요 우리가? 축복의 전 받았었을까요? 귀신의 전 받았을까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둘로 나눠서 축복의 잔과 귀신의 잔으로 딱 나눠졌는데 그 축복의 잔을 받은 분들은 사도들인데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축복의 잔을 받은 거야.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대로가 아니니까.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나도 귀신의 잔을 받은 게 맞네. 귀신의 상에서 함께 참여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짓말 하신 분으로 만들면서 예수님을 계속 죽인 자의 행실, 살인한 행위를 계속 하면서도 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행해왔던 것이 나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세계가 다 그러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잠깐 지금까지 이제 한 40여 년 동안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신천지에 있다 나와가지고 오직
참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몇 분 오셨는데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분들은 하는 말이 지금은 전부 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나 영생 받은 거야. 나 그리스도 있어. 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온 세계가 취한다는 말씀이 응해 있으면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교훈이 성경에 정확하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서 회개하라는 그 명령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나는 지금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야. 신들매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도 부족한 자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의를 이루신 후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일까? 예수님 육체가 살아계실 때까지 물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 물세례를 베풀 때 돌아온 제자들에게 6월절 날 발을 씻겨주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잔이 어떤 잔, 물론 육체로 살아계실 때 6월절 행사를 하시는 것은, 그 6월절이라는 게 어떤 절기냐면요, 재앙을 넘기는 절기예요. 그 재앙을 넘기는 절기라는 건 어떻게 재앙을 넘겨지냐?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6월절 날에 그 행사를 보이시면서 내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너희들 안에서 나타날 때, 이때가 바로 완전한 재앙을 넘기는 6월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주실 때 완전히 재앙을 넘기고, 그 이전까지는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 있다가 그때부터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잔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네. 그 축복의 잔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잔을 받으려면 반드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교훈을 통해서, 네가 지금까지 거짓에 미혹되어 있었고 술 취하고 방탕한 가운데 있었고 세상의 모든 정욕과 탐심에 기울어져 있었어,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교훈이 먼저 와야만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물로 씻겨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씻겨지는데, 그 물로 씻겨지는 과정을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2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하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은 그때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의 법을 함께, 성경의 율법과 바벨론의 법을 함께 지키면서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게 뭐 어떤 거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나 똑같은데요.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 축복을 받은 자의 그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 성령의 열매를 받았어. 다 모든 교인들이 우리 성령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교만한 면류관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깨달음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4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그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랬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응했느냐?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을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 나다나엘이 돌아왔을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칭찬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본 것이 뭐냐? 네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 줄을 내가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사실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교만한 면류관, 그러니까 교만한 면류관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냐면 모든 것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피로 죄사함을 얻었어.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아주 믿음 좋아. 이렇게 칭찬 듣는 믿음으로 전부 다 미혹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교훈을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미혹된 것이었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고 귀신의 잔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는 교훈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 안에서 겸손해진다는 거죠. 겸손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첫 번째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매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겸손입니다. 죄인처럼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겸손함에 참여하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귀신의 잔을 받은 것이 맞았네. 진정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고자 노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그 잔을 다 금잔이신 온 세계를 취하는 금잔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짊어지고 오셔서 그 금잔에서 어떻게 축복의 잔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귀신의 잔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축복의 잔을 원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간사한 마음 제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길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인자가 임하셔서 모든 약속하신 것을 똑같이 이루시고 축복의 잔으로 비유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이때 우리는 더욱 확실한 성경의 증거와 그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내시던 그 사도들의 모든 영광의 날이 다시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